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목회 생각 160번째 2024년을 준비하며 2023년 10월 29일 어느덧 시간이 흘러 11월이 곧 와서 2024년의 시간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며 시간을 설정할 때 한 주간의 시작은 일반적인 월요일이 아닌 일요일, 즉 주일입니다. 아쉽고 첫날이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주일이 우리에게는 시작하는 날이 됩니다. 그것이 1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할 때 12월이 1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12월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다른 시각으로 시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시간을 활용하며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의 시작 전인 11월은 물론 그 달의 지금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2024년을 준비한 시간으로 생각해서 준비한다면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고 규모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년여간의 코로나 사태가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데 작년 이맘때는 여전히 코로나 사태 여파가 남아있어 시간을 준비하고 조절하는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저의 사역은 두 번째 자유케하는 삶이라는 주제의 사람들과의 상담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과의 만남도 있었고 다른 교회 분들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목표는 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자유라는 삶의 방식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만나서 삶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그 삶이 주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달하는 저 자신의 삶이 자유되는 삶이어야 하고 주님이 주신 행복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감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케하는 삶이 펼쳐질 때 그것이 가능하도록 어떤 노력과 훈련이 된다면 그 다음 그 삶이 지속 가능하도록 어떤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대에 밝힌 것처럼 준비하기입니다. 지금을 계속 주님이 주신 행복감을 살기 위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런 삶을 지속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말로 만든다면 준비를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라는 말은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마음가짐이나 주변 조건 등을 미리 갖추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필요한 물건을 미리 마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건물 2층 임마누엘홀 전면의 시계에 준비하라라는 문구가 그것을 말합니다.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나기 위해 먼저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교회에 올 때 몸과 마음을 준비되어 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된 마음이나 어떤 행동들이 주님 주시는 행복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2024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감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은 기쁨들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연재하며 밝히겠지만 가장 처음은 2024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전 한 주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어서 다음 한 주간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절기를 정해 이전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와 더불어 앞으로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의 시간을 그 절기에 담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위해 이전까지 해왔던 단일 기도회를 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의 저녁 기도회를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부터 2023년 12월 17일 금요일 오후 7시 20분에서 8시 20분 1시간 1층 십자가홀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수요 기도회처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을 준비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과도 같을 것입니다. 참석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 바로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축복의 또 다른 도구인 흘러보내기를 자발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헌금은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 헌금과 합해져서
두 곳의 교회로 흘러보낼 예정입니다. 준비를 위한 준비를 11월에 한다면 2024년의 시작이 되는 2024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하나님은 놀랍고 축복스러운 일들을 각자의 성도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베푸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행복해지고 기뻐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 함께 누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2024년에 약속된 하나님 축복을 함께 누립시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장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기도하시다 이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부모가 되어보고요, 또 이게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까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느덧 제가 8년쯤이 됐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좀 가슴 아픈 일도 참 많았고 어려운 일도 좀 많았었는데 이 목사로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상대방도 그렇지만 이 제가 바뀌어요. 제가 아주 굉장히 좋게 바뀌는 걸 봅니다. 뭐 저뿐이겠습니까? 또 부모가 되어셔서 또 소중한 자녀를 놓고도 기도할 때도 그냥 이게 헛투로 하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 마음을 담아 그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심정, 기도하는 그 자체보다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이거 하셨던 겁니다. 기도하셨다. 뭐 이것보다 그 기도 안에 담긴 그 마음, 어떤 마음이죠? 사랑을 담긴 그 능력의 마음을 확 담으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뭘 얻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또 놀라운 것을 얻게 되지만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저번 주에 보았지만 첫 번째는 지켜주심을 얻게 돼요. 지켜주기.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기도했었을 때 지켜짐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부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인 우리도 자녀 놓고 기도할 때 또는 자녀에게 그렇지 않기를, 그러니까 좋지 않게 되는 걸 이렇게 바라면서도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막 공격이 들어올 때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또 선생님의 마음, 또 어떤 위치에서 어떤 리더의 마음은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속에서 주님이 지켜지기를 놓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면 이런 보호하심과 지켜짐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 이런 기도가, 이 예수님의 그 제자를 향한 이 기도가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또 그걸 보면서 누군가의 그 기도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극복의 힘도 있다는 거는, 그걸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무엇을 또 주었습니까? 그건 바로 기쁨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기도를 할 때 바로 이걸 주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이 이렇게 잘못되는 걸 원하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부모면 전부 다 이걸 바라죠. 그러니까 잘됨을 다 원하는 거예요. 인간도, 하물며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걸 당연히 바라고 원하신 것이겠죠. 그러니까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을 또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부모가 또는 선생님이 또 먼저 된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펼쳐진 그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얻는 거예요. 지켜짐을 얻고 또 이렇게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그래도 이만큼 괜찮고 내 살고 있구나 라고 여겨지시면, 여러분 배후에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엄마나 아빠나 또 그 소중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럼 어렵다면 뭘까요? 그러면 빨리 그런 분들이 요청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주 성부 하나님께서 행복함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자들에게만 국한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알게 됐어요. 하나는 성경의 기록이죠.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그나마 먼저 이제 배운 분들, 먼저 알게 된 분들, 그러니까 이걸 선배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배우는 분들, 그러니까 먼저 배워서 알게 된 그 누군가로부터 이런 거구나 해서 우리는 이제 신앙을 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당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해서도 빕니다. 자, 이게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얻게 하셨던 그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가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기록에 의해서 또 이제 선배들에 의해서 이렇게 믿어진 거잖아요. 저는 이제 부모로부터, 또 여러분 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믿은 사람, 그 말을 듣고도 거부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있었지만 가르친 사람 유다처럼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지켜짐과 행복한 삶을 우리도 누릴 수 있고 펼칠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거죠. 놀랍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날 믿는 사람들 위해서도 내가 빕니다. 뭘 놓고 비셨을까요? 뭘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지켜지기와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하셨지만 또 다른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냥 기록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그러려구나 하는 그런 상상을 통해서만 알 뿐이지 그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모습을 정확히 몰라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거 같이 이걸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된다는 걸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제자들하고 직접 그들은 예수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저 이제 육성이나 또는 이 기록을 통해서만 알 뿐이잖아요. 그리고 전달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는 것 뿐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모르는 거죠. 같이 이렇게 함께 하나 되는 걸 잘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 되는 것을 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네, 하나님 축복을 받고 있네라고 믿게 하려고, 이렇게 알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됨이 뭘까? 그러면 하나됨을 알면 그래 이런 거구나. 아니,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겠죠. 제자들이 얻은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얻을 수 있는데 그 지켜지고 또 행복한 삶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떤 과정이 하나 빠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됨인데 하나됨을 우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후에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교회라는 걸 만드셨어요. 교회는 사실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건물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인 장소가 이제 건물이 된 거죠. 그럼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임이죠. 그런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을 모르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누렸던 그 하나됨을 모르니까. 그 어렴풋하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됨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게 뭘까? 여러분, 교회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공동체란 말이 있어요. 사실 공동체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니더라도 쓰는 말인데 이런 거랍니다. 첫 번째는요, 운명이나 생활 또 목적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 또는 모임. 제가 저번 주에 어떤 조폭과 양아치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제 그들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일 수 있어요.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운명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스가 이 못된 사람이면 이 부하들도 다 못될 수 있죠. 그러나 이 보스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면 왜냐면 함께 하는 거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혈연, 지연 또는 우정과 같이 이제 요거 제가 첫 번째 설명했던 것처럼 운명 이런 것처럼 인간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 본질적인 것을 그러니까 이 하나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또 친구 간 또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지만 한 반, 한 30여 명의 이상 이게 다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정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뭉쳐진 거잖아요. 이게 뭉쳐지는 이것이 다음부터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자발적인 인식. 이게 뭐냐면 같이 있어도 스스로 그러니까 각 사람이 우리는 뭉쳐야 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부모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또 자녀가 있어도요. 이게 원래는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이렇게
인간이 갖춰줘야 될 하나됨의 가장 기본 요소인데 각자가 이제 자발적 인식을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여행을 간다고 쳤을 때 아버지는 야 우리 산으로 가자. 그 엄마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내는 무슨 소리 바다로 가. 또 이제 아이는 무슨 소리 아무데로 가기 싫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하나가 되면 아니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인식이 뭐냐면 서로가 아빠가 그러면 나는 비록 바다로 가고 싶지만 아빠가 그러니까 뭐 가자. 또 이 아들도 가기 싫어 죽겠지만 또 가자니까 뭐 갈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인식과 또 하나는 뭐냐면 순수한 마음.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때 이게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 무슨 뜻이 있겠지. 제가 아내랑 한 번씩 다툴 때 아내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좀 나를 좀 이해해 줘. 나를 좀 이렇게 좀 받아줘. 저도 이제 아내를 향해 이렇게 할 때 아내가 이래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그 사람의 좋은 의도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인식과 순수한 마음의 결정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사회.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가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 제가 좀 전에 예를 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조그만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이 제자들과 다르게 왜 이 하나됨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이 하나됨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 이걸 강조하셨을까요? 이 하나 된다는 것은 제 이후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영광스러움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무지개가 아름답습니다. 무지개가. 그러니까 무지개가 예를 들어서 그냥 빨간 한 색깔이라면 그 자체로 끝이 나잖아요. 하지만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이런 7가지 색이 쫙 어울려져서 하나로 이렇게 하나 된 거잖아요. 이렇게 뭉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물론 한 색깔 자체만으로도 뭐 대단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무지개라는 놀라운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삼위 되신 이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인 것도 이런 이유인 거죠. 이걸 통해서 엄청난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다 따로따로예요.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지만 이게 하나됨이라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이것을 통해서 놀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되어서 결국 어떤 영광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이에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임을 좀 아시겠죠?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제가 좀 설명드렸듯이 그 서로를 다 이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해는 반드시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전제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을 가겠다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었을 때 이 아내가 이 남편을 이해한 거잖아요. 그 이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뜻이 있어서 저기 산에 가자고 했는데 그래 내가 좀 따라가 주지 라고 하는 이해.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남편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정말 가기 싫지만 아빠가 또 가자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가야지. 거기 안에는 부모만큼의 또 사랑 아닐지라도 그 부모를 향한 사랑이 그 속에 담겨있는 순종이라는, 그를 통한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있는, 그것이 하나됨으로 표출된 겁니다. 이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데, 자 2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기 보면 영광이란 말이 있어요. 영광을. 그러니까 이 하나됨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고 펼치게 되면 영광이 나타나요. 영광. 영광은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잘 극복하고 잘 살게 되면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막 세상에서 잘 돼버렸어요. 잘 돼버린 후에 늘 하는 말이 이 영광을,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결과물이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크리스천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광은 결과물인데 이 결과물은 반드시 하나됨이라는 것을 이룰 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라는 영광스러움을 얻게 돼요. 그러나 그가 이 영광스러움을 얻기 전에 어마어마한 이 고통을 극복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하나됨의 원리를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하나됨, 또 함께하는 이들과의 하나됨.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 또 그 자신의 그 장인이었지만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과의 그 우정의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와의 하나됨도 있었고, 이런 하나됨을 이루면서 그는 이걸 하나씩 극복해내요. 자,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예요. 이게 이제 전제가 뭐냐면 유대 광야. 그러니까 아직 왕이 이루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고 장인어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 끔찍한 일을 겪는 그 시기였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른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걸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기도 나오죠. 영광을 본대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 뭔가 결과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지금 성소에서 그 주님과 하나됨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3절,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거죠. 4절,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5절,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는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걸 알고 있는 그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만족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됨이죠. 다윗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계속 경험하면서 역사하시자. 자, 이제 7절,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여기 도우셨기에는 이제 두 번째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적으로 도와주시기도 하셨지만 이때 이 다윗의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해요. 소중한 아내들이었지만 아내들도 이렇게 연결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게 도우심으로 그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뿐만 아니라 간접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됨으로 그는 알게 된 거예요. 특별히 제가 초대에 설명드렸던 그 요나단과의 우정과 같은 그 사랑, 그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설명만 해드리는 거지만 우정, 그 사랑, 이게 그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나를 도우셨기에 이제 상황은 어려워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날개 그 나라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8절,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후에 어떻게 영광스러로 나타나는지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9절부터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 편에서 또 사랑하실지 모르지만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사울이 다윗을 결국 죽이지 못하고 스스로 그저 물러나는 신세가 됐었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안에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게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됨을 이루면, 하나님과 하나됨, 또 소중한 이들과 하나됨을 이루면 앞으로 나에게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10절 그들은 칼을 맞아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리의 밥이 될 것이다. 자, 우리 11절 함께 읽을까요?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말문이 막힌데 어떻게 된 거지? 저 사람 망했어야 될 사람인데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됨을 이룰 때.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는 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바로 여기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쭉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 26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은 우리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미래를 향해서 이런 기도가 드릴 때 26절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하고 자발적이고 따뜻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흘러가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됨, 또 소중한 이들의 하나됨, 또 여러분의 그 하나됨에 또 주체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은 그것을 증명해 주는 노래지요. 여러분 이 정동태이라는 이분, 이 목사님을 아시잖아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이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했던 걸 우리는 압니다. 한 명의 아이가 이제 자신의 이제 자식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거의 죽음 사경을 헤매는 그때 이제 주님의 사랑. 왜냐면 내 아버지는 내가 아픈 내 아이를 볼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날 이렇게 보시겠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과 진심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됨을 누려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고 자녀 하나됨을 느끼고 상황은 너무 아픈 상황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아이가 아프고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그때 그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저도 제 아이를 잃어봤지만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고 또 이 소중한 일들이 역전시킬 것에 대한 또 기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자녀 놓고 기도할 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걸었을 때가 30대 중반이니까 그 전까지 저 정말 근데 우리 부모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지금 제 아들을 향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를 향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내 소중한 사람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녀, 또 내 누군가, 내 학교 안에 내 아이들, 또 누군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먼 옛날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능력으로 기도하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사랑의 능력으로 중보기도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또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아이들, 또 앞으로 만나게 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믿음 안에 잘 되어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그 자녀, 그 아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어진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